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계속하여서 한 주 우리가 비록 쉬기는 하였지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사건들에 대해서 쭉 다루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룬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들이 당하게 될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사람이 죽게 되고 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우리들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천국과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먼저 이 주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NEC에서 쓸 물건을 좀 구입하려고, 저도 신세대 목사이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는데 요즘 그 소셜 커머스라고 하는 이 인터넷 이 판매하는 곳이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살 물건들이 제일 싸게 나온 것이 뭔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상품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상품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신통방통 왕꽃 선녀님 사주풀이. 저는 인터넷 쇼핑에서 사주풀이도 파는 줄은 처음 알았어요. 왕꽃 선녀님이라고 하는 이 무당 상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서 황당해서요. 야, 요즘은 이런 인터넷 상품으로 무당 상품도 파는구나. 그래서 제가 보았더니요, 무려 몇 개가 팔렸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1612개가 팔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상품 하나뿐만이 아니라 뭐 애기동자, 뭐 사주풀이, 뭐 무슨 사주풀이에서 뭐 사주풀이 상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상품 문의란에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실례지만 신내림은 누구에게 어떻게 받으셨는지요? 답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신 받으신 지는 5년 되었고요, 할아버지 이 신을 영접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상품들도 좀 살펴보니 한결같이 다 자신이 어떤 영혼과 신접하였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신과 영접한, 죽은 영혼과 영접한 자들에게 매우 열광하고 있었어요. 뭐 1인권에 19,000원, 2인권에 35,000원,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또 제가 서점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서점에 가면 우리가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책들 중에 어떤 책들이 있냐면, 지옥을 직접 체험하고 온 경험을 기록한 책들, 또 천국을 직접 갔다 와서 그것을 경험한 책들을 생각보다 아주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 체험,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입니다. 이 책의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이 책은 40일간의 저자가 직접 지옥을 갔다 온 기록을 적었다고 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은 메어리 캔더린 백스터 여사에게 지옥에 대한 이상들을 보여주었고, 사람들로 생명을 택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알리라는 사명을 주었다. 그래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베덴보리의 위대한 선물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이 책은 이렇습니다. 천재 과학자의 감동적인 천국 체험기. 1745년 스베덴보리가 57세 되던 해 그의 생애에 청천벽력과 같은 불가사리한 운명의 대전환이 일어난다. 천사를 만나는 심령적 체험을 겪은 후 놀랍게도 신비세계의 영계를 탐구하는
대영능자로 변신한 것이다. 그때부터 1772년 그가 세상을 하직하는 84세까지 무려 27년간 그는 사후세계를 마음대로 왕래했다. 그는 영계 탐방 후 지상으로 돌아오면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하는 데 몰두했고 수만 페이지 분량의 영계 저술을 남겼다 라고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죽음과 관련된 이와 같이 매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에 매우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들은 이미 단어나 우리들의 삶이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들이 믿지 않는 것들을 은연중에 믿으면서 노출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 두 가지는 저희가 한번 특별히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된다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의 몸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영혼이 나온다는 믿음입니다. 이 영혼은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죽으면 무엇이 나오고요? 몸에서 영혼이 나오고 그 영혼은 또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이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불분명한 출처를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이 죽지 않는 존재인 영혼은 놀랍게도 죽은 후에는 하나님과 같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이상한 믿음을 또한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은 없는데 그냥 그렇다라고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영혼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이 생로병사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망할 사람을 부하게 하기도 하고요. 병든 자의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요. 누가요? 먼저 죽은 영혼이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 먼저 죽은 영혼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막연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귀신이 되면 그야말로 신이 됩니다. 귀신이 되면 신이 돼요. 전지전능하게 되죠. 또 누가 정한지 모르지만 1년에 한 번은 인간이 먹는 음식을 맛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 때가 되면 한 상 거나하게 차리면 그 죽은 귀신이 와서 1년에 한 번씩 아주 배가 부르게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또한 믿습니다. 먹을 수 있다라고 믿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집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약간 좀 소름 끼치는 경험이지만 밤 한 12시쯤 되면 문을 쫙 열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주 낮고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할아버지 오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위에다가 숟가락, 이 밥 위에다가 숟가락 뭐 젓가락 얹고 이거 드셨으면 저기다 옮기고 어렸을 때 사실 그것을 큰 공포감 가운데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먹어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많이 펴서 폐병이 걸려서 정말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그 무덤에 가서 아유 살아생전 그렇게 좋아하는 담배 지금이라도 한 대 피라고 거기다 담배를 꼽는 것도 제가 보았어요. 죽은 영혼은 담배를 펴도 무엇하지 않아요? 해를 입지 않는 그야말로 불사의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죽을만 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서 이 고생을 합니까? 그렇죠? 죽으면 이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힘과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우리들은 무엇인가 크게 오해하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정보를 그저 막연히 그런 줄 알고 믿고 생활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벗어나야 할 오해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죽게 되면 즉시로 그의 생애에 선악에 따라서 선을 행한 사람은 어디에 가고요? 즉시로
좋은 곳에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인지, 또 지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없습니다. 그저 막연히 어떤 곳이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냥 막연히 좋은 곳. 근데 하필 좋은 곳은 어디에 있어요? 늘 저 하늘에 있고요. 나쁜 곳은 어디 있습니까? 늘 땅에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그곳은 나쁜 곳이에요. 특별히 이슬람 교도들이 믿는 천국은 매우 황당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특별히 이슬람의 이 종교를 위하여 순교를 하게 되면 이 순교한 자들은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 천국은 순교한 남자에게 이 상급으로 무엇을 주냐면 순결한 처녀 72명을 이 남자에게 준다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시중을 받게 하고 천당에서 호사를 누리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순교라면 하늘에서 몇 명의 여자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72명의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랍니다. 천국이 얼마나 음탕한 곳인지, 천국이 얼마나 부도덕한 곳이면 세상에 여자를 72명이나 거스려야 되고, 또 천국에 간 그 여자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죽지도 않고 그것도 한 남자를 영원토록 그가 호사를 누릴 수 있도록 시중을 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런 이상한 천국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이고, 또 왜 사람들이 이런 천국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요? 또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기준도 불분명합니다. 그렇죠? 도대체 선하면 얼마나 선해야지 하늘에 가는 것이고, 악하면 얼마나 악해야, 도대체 그 커트라인이 어디에 있어야 대학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어느 정도 점수가 돼야 대학에 들어간다,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그저 그냥 살 때에 큰 죄 짓지 않고 무난하게 살았으면 다 마음들이 좋아서 어디 갔다 그래요? 웬만하면 다 하늘에 계셔서 하늘에서 지금 잘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웬만하면요. 정말 그 기준이 맞는 것인지, 어느 정도 선하고 어느 정도 악해야 되는지 그 기준도 불분명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생각이라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막연한 오해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과 지옥을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즉시로 그곳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천국 생각하면 기분이 좋죠? 그래서 내가 죽자마자 천국에 들어간다.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이해하면 죽자마자 어디에 갈 수도 있습니까?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옥은 잘못된 오해로 천국도 영원하지만 지옥도 무엇하다고요? 지옥도 영원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지옥설입니다. 영원지옥설. 정말 그런 천국이 존재한다면 천국에 가 있는 자들이 행복할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도 제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십니다. 늘 새벽에 일어나셔서 저를 위해 기도하셔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요.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만약에 돌아가셔서 바로 하늘나라에 천국에 가셨다면, 저는 제 생각에 저희 부모님은요, 천국의 생명나무는 따드시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지켜보시느라. 하늘에서 계속 누구만 쳐다보실까요? 아이고 저놈이 지금 저래선 안 되는데, 지금은 보지 않는데도 저를 위해서 저렇게 노심초사하시는데, 하늘에서 말이죠, 한순간도 빠뜨리지 않고 저를 보실 수 있다면 아마 저희 부모님에게 있어서 천국은 더 큰 곤욕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모님이 노심초사하는 가운데에 저를 그렇게 일생을 지켜보다가 만약에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 부모님은 하늘에서 정말 지옥에서 죽지도 않고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저를 보면서
아유 그거 쌤통이다 이 녀석. 예, 내가 그렇게 엄마 아버지 말 잘 듣고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 안 듣더니 아주 잘 됐다 너. 아주 거기서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한번 그냥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나는 오늘 11번째 생명과실을 먹으러 가야 되겠다. 오늘은 유리바닷가에서 수영을 해야지. 과연 그러실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들의 먼저 돌아가신 가족들이 지금 하늘에서 나를 보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저 하늘에서 지금 행복하게 거하고 계신다고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수천 년 전에 태어난 누군가는 그때 지은 잘못으로 6천 년 동안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고통은 끊이지도 않고 앞으로 계속하여서 영원 불면토록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런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그리어 심지어 이기적이기까지도 한 이 천국과 지옥은 도대체 성경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이토록 무자비한 분이십니까? 지금 천국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 고통받는 미리 먼저 죽은 천국 간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누구는 죽어서 하늘에 가고 누구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또 누구는 천국도 지옥도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겁니까? 구천에 가는 자들은 구천에 떠도는 자들은 도대체 왜 남는 것이고 그리고 도대체 왜 그들은 전지전능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좀 생각해보면 황당하고 생각해보면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만 걸어서 나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16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신을 영접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면서까지도 그 먼저 죽은 영혼의 능력을 사기 위하여 지금도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오해와 잘못된 지식들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닫혀진 그 세계를 열어주는 유일한 진리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으로 우리가 그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그냥 이해만으로 이해했던 세상이 있었다면 이제는 진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맞추게 되시는 이 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엉터리 이론들입니다. 누군가 정말 지어낸 상상 속에 만들어낸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사건입니다. 자,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나 혹은 구천을 떠도는 통로가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요. 한번 다 따라해 보세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 찾으셨나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우리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볼까요? 자, 지금 제 앞에 흙덩어리 하나가 이만큼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요. 바로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다 보이시나요? 교회에서 거짓말 하시면 안 되는데. 보이셔요? 마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흙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원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이에요. 지금 이 흙덩어리가 무생물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저 무존재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나타낼 수 없는 그냥 무생물입니다. 그냥 흙덩어리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셔서 이 흙 덩어리가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정말 놀라운 기적이고 엄청난 선물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뭐냐면 원래 흙이었던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죄로 인하여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절하였어요. 흙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흙덩어리가 그 생명을 거절한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 이거 가져가시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다시 무엇이 되겠어요? 다시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흙덩어리였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가져갔는데 우리가 신이 되었다는 이론이 뭐냐면 영혼불멸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충분한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아니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가 더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 그것이 바로 영혼불멸설이에요. 그분이 죄로 인해 우리의 생명을 가져갔는데 우리는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이 가르침은 바로 마귀가 만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필경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에게 말씀하신 저주의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흙덩어리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상상의 눈을 통하여 이 앞에 있는 흙덩어리를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의미한, 이렇게 무능력한 무생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직시해야만 되고, 그것을 직시한 자들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생명의 능력을 얻기를 원할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마귀는요, 그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죄 짓는 자들에게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냐면,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어디에 쓰인 구절이죠? 하와를 제일 처음에 사람을 죄짓게 할 때, 이 죄 없는 사람을 죄짓게 할 때에 마귀가 썼던 방법이에요. 너희가 결단코 무엇하지 않는다고요? 죽지 아니하.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말을 믿고 하와가 무엇을 하였어요? 죽음도 불사한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동일하게 우리들을 동일한 말로 우리들에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치는 존재라고요? 큰 소리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사기치는 존재예요. 사기는 100% 거짓말을 사기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기에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불멸에 관한 어떠한 가르침이나 어떠한 이론을 강력하게 거절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만을 추구해야만 하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우리들이 얻고자 하는 구원에 대한 열망을 깎아내리고 죽은 이후에 대한 이 죄의 참혹함을 바라보지 못하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그 진실을 제대로 보아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간단히 살펴본 것처럼 죽음이란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아가서 우리를 다시 무존재로 만들어버리는 흉악한 원수가 바로 죽음의 본질입니다. 결코 죽을 때 다시 살아나는 그 어떤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한 번 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다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오늘 요한복음 11장 3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므로 죽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완전히 죽은 자에게 재미있는 표현을 쓰세요. 그 표현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무엇 됐다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잠들었다. 다시 한번요. 잠들었다. 이 잠들었다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잠들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무엇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와 같이 죽음의 잠을 잠든 자를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잠자는 나사로를 깨워주셨어요.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잠드셨냐고 했냐면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잠잘 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어젯밤 잠잘 때 내 영혼이 쉬지도 않고 교회 나와서 회의하라고 그래서 거기 참석했다가 가지고 피곤해 죽겠다 하시는 분 계셔요? 잠자는 그 기간은 8시간이 되든 9시간이 되든 어떻게 지나갑니까? 어떻게 지나가요? 저는 요즘 머리만 땅에 닿다 그러면 잠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흔들어 깨우지 않는 이상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흔들어 깨우면 말이죠. 벌써 시간이 말이죠. 잠깐 잔 것 같은데 어쩜 깨우면 8시간, 9시간씩 잤다가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낮인지 밤인지 구분 못하고 밤이면 또 할렐루야하고 또 잡니다. 또 잠이 와요. 다음날 하시면 또 눈을 이렇게 또 뜨게 됩니다. 잠자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처럼 무의식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은 자가 만약에 잠자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다면 예수님께서 잠들었다 표현하지 않고 깨어있다고 표현하시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의 의식이 살아있고 하늘에서 지금 무엇하고 있으니까요.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잠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깨우러 간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그가 천국에 있다면 그를 불러온다라고 표현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잠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잠자는 이 나사로를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무덤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어서 냄새가 났던 그 나사로가 아직 무엇을 두르고요? 이 붕대를 이렇게 이 죽은 자의 시체를 싸매는 그와 같은 이 시체를 싸매는 옷을 입고 걸어 나왔어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근데 나사로가 그렇게 나오자마자 한 첫 번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이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예수님 제가 지금 말이죠. 제가 지금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금도성 예루살렘의 문을 지금 막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눈 떠보니까 왜 무덤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아마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왔다면 나사로가 지금처럼 이렇게 태연하게 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대성통곡하였을 것이에요. 몇 날 며칠을 눈물로 보냈을 것입니다. 교회 증언해 보면 엘렌 G 화이트이 그의 남편의 죽음을 경험하고 기록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제임스 화이트이 엘렌 G 화이트보다 먼저 주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그 사건을 겪은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나는 남편과 사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느꼈었다. 그러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하신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상실의 슬픔을 강하게 느꼈으나 쓸데없는 슬픔에 잠기지는 않았다. 그렇게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지라도
그를 평화롭게 잠든 상태에서 일으켜서 다시 이 생애의 투쟁에 몰두하게 할 만큼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참으로 현명한 선지자요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의 죽음 앞에서 그는 크게 슬퍼하였지만 그 남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처럼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자신의 남편을 다시 깨워서 이 치열한 삶의 모든 부담과 고통과 그 삶의 이 저주 가운데 그를 다시 밀어넣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은 그에게 없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천국에 있던 나사로를 다시 불러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편히 잠든 나사로에게 그렇게 못되게 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그가 다시 깨어났을 때에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사후세계를 갔다 왔다고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44절에서 45절에 볼 때에 오히려 그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였고, 나사로가 가는 곳에는 그가 살아난 것을 기뻐하기 위한 사람들로 늘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누구도 기뻐하였어요? 나사로도 기뻐하였습니다. 그가 아직 천국에 가지 못하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이 성경절은 다 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누굴 데리러 오십니까?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러므로 죽자마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천을 떠돌아다닐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은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소망을 간직하고 누가 오실 때까지 지금 자고 있다고요? 예수께서 데리러 오실 때까지. 이 참 지식만이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게 만들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게 만들고,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며 후일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사로를 깨우신 바로 그 능력으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 일으켜 주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지식만이 우리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끌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성경이 영혼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영혼이란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까지 설교했는데 좀 자, 이건 다수결로 할 문제는 아니고요.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성경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오늘 이 성경절을 읽고 드시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좀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성경절을 좀 잘못 드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성경절을 보니까 몸도 있고 영혼도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저를 잠깐 봐주시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보시고
몸이 있고 또 영혼이 있네 라고 이해하신다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 영혼이란 단어만 보면 자동적으로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내가 죽으면 몸에서 튀어나오는 그 무엇이라고 지금 머릿속에 여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볼 때에 목사님 이 성경절을 잘못 고르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재림교회를 10년을 다녔던 20년을 다녔던 역시 여전히 나는 영혼에 대한 생각을 전혀 고치지 않고 이 성경절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불멸이 틀렸다면 이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영혼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는요, 좀 어려운 이 헬라어 단어 하나를 우리가 좀 배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푸시케. 다시요. 푸시케. 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나와 있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몸은 죽여도 푸시케는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푸시케를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뭐하라고요?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마태복음 10장 39절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지금 위에서 읽은 마태복음 10장 28절과 같은 의미의 성경절입니다. 같은 의미의 성경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푸시케가 뭔가 놀랍게도 목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에는 우리가 영혼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푸시케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어디에서는 무엇이라고 번역하고요? 목숨, 생명이라고 번역하고요. 또 어느 곳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전혀 다른 단어인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번역을 해놓아서 우리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무엇입니까? 이 구절을 보고 영원히 영원하다고 하는 영원 불멸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의미로 하신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뭐하라고요? 말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 때에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엇까지도 위협한다고요. 무엇까지도요? 생명까지도 위협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무엇만 가져갈 뿐이에요. 우리의 몸의 육체의 생명만을 가져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몸의 생명만 가져가고 목숨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빼앗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생명을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믿을 것은 우리들의 몸의 생명을 빼앗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겁내어서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성경절입니다. 그래서 어느 구절에는 무엇으로 번역했어요? 영혼으로 번역하고 어느 구절에는 목숨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읽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영혼을 자칫 이해할 때 죽지도 않는 영원 불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10장 29절, 28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여기에 모두 이야기하고 있어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뭐 한다고요? 멸하시는 자를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영혼이 영원 불멸합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끝이 있습니까?
성경을 믿는 자들이 영혼이 있다고 그러고 그 영혼이 불면하다고 가르치면 성경의 내용과 전혀 위배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목숨, 생명을 지옥에서 멸하신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혼으로 이해할 때에도 동일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 영혼을 무엇 하신다고요? 멸하신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성경을 보았고 성경에는 영혼이 있고 그러므로 나는 영혼이 죽지 않고 영혼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누군가 주장한다면 성경이 그것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려주셔야만 하는 사실이에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믿음과 길을 제시해 주는 가르침이 아닌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그저 사람이 죽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그 가르침을 주장하는 내용으로만 쓰여진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깊은 의미를 간과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죽은 자의 상태나 죽음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때에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삶의 시련과 고난과 믿음의 흔들림 가운데 놓인 자들에게 어떤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지, 바로 이 능력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하나님, 바로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영원히 불멸하리라는 헛된 속임수에서 속히 벗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이유이며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